네, 사사기 5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제목은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입니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사사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9절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들과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 기꺼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함께 참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한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화합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게 해주시고 많이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주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영화롭게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한편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 당대 시대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사정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19나 노랫말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적합한 예가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이 나라들에서 왕조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노래 가사를 조사해오라 이걸 가지고 모아보면 그게 폐관문학이라 그럽니다. 노래를 뭘 부르느냐 지금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뭐가 회자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그 시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주께 찬양하면서 당시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통치한 방법입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군가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언제까지 부르게 하냐? 행군간에 서 있을 때 언제든지 하여튼 군가를 부르게 해요. 그렇게 부르게 하면 한 3주, 4주 되면 그냥 민간인이 군인 되는 겁니다. 계속 부르게 해요. 음악은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노래는 그 사람의 정서뿐만 아니라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몇 곡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평소에 주께 노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주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께 노래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희생물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 5장 19절, 골로 3장 16절.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것은 작곡이나 연주와 같은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흥얼거리면 됩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공연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누구에게? 대중에게가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는 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노래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주께 노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다음에 주께 노래하고 옵니다. 자, 골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은 말씀의 곡조, 리듬을 붙인 겁니다. 말씀의 곡조를 붙인 게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가는 말씀으로 노래하는 영적 노래 용도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입니다. 찬송과 영적 노래는 자신에게 말하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을 노래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명기가 3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이 노래를 기록해서 가르치고 노래를 기록해서 가르친다.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영적인 시와 노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영적 교육의 수단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억해야 할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 먹고 배부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의 언약을 깨뜨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고 그걸 기억하라. 이 노래가 내 입에 부른 노래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20절 22절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칠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언하리니 이 노래가 그들의 시의 입에 잊히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전 곧 이때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가 증언하리라. 이 노래가 잊히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가 가르치리라. 노래는 가장 효과적인 암송수단이고 또 기억을 되새기는 촉매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르친 노래의 가사가 신명기 32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20년의 종사를 끝내는 역사적인 전쟁에 승리를 한 후에 그날에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드보라가 부른 노래의 곡조는 모르는데 노래의 리듬이나 곡조는 모르지만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를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수만이로다 이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좀 그렇죠. 어쨌든 왕은 사울인데 그죠? 예. 백성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그날에 노래한 것은 이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맹함이나 전사들의 담대함을 찬양하며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뭘 노래했느냐? 2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한 단어로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드보라는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바락이나 드보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승리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900대 철병을 가진 군대대장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간 자신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고 멸했습니다. 바락은 2개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갔지만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주셨느냐? 언제 승리를 주셨느냐?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홀로 야빈이나 시스라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멸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그냥 멸해버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수백 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먼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락과 드보라 힘이나 재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 그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재물이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많은 머리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사람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 사람 일꾼이. 근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헌신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찾지만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 자,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거.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 말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락과 드보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은 일하는 자에게 양식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삭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천하 만민이 가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아멘.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주님이 뭐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전체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먼저 주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계시가 돼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헌신했을 때 일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납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긍휼을 입습니다. 자, 무언가 하자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 나타나야 일은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짓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전을 짓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먼저 계시가 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을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적군들 앞에서 적은 군사들로 나아가는 이런 생명 위협을 무릅쓰는 겁니다. 12지파에서 다 끌어모아서 최소한 12만 명은 돼야지 2개 지파에서 5만 명, 2개 지파에서 10,000명 데리고 지금 바락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바락이 천재적인 지략가도 아니고 용맹한 군사도 아니고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여자 대원자가 가라고 해서 또 간 거라도 이게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지금 어제다 떨어졌는데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헌신한 사람들이. 바락과 만매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시스라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신이란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만 주의 분노와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자신을 죽게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역대기야 30장 8절입니다. 역대기야 30장 8절.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한판 싸우자 이거야.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싸워서 이기자 이거. 역대기야 30장 8절.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며 여기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며 이게 헌신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명령한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명령한 진노가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죄와 불법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죽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 우리 자체, 우리 지체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2장 1절 로마 6장 13절 12장 1절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헌신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로마 12장 1절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할 것은 노예나 열정이나 땀이나 피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희생물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희생물이고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다시 드보라로 옵니다. 사사기 5장으로 다시 와서 3절.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들 통치자들에도 귀를 듣고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주신 승리고 주께서 친히 싸우신 것임을 세상에 알려준 겁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전쟁이란 겁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막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치다가 지들이 이제 한 방 당하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학살자다, 또 뭐 공격자다. 지들이 공격했거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멸하려고 막 하다 안 되면 뭐랍니까? 이 지상의 암덩어리다 그러나. 지들이 이스라엘 밟다가 그 찔리면 뭐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막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공격자 이스라엘이냐 그러고 이런 거죠. 아주 웃기는 놈들이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그냥 지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거.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이게 캐톨릭의 주장이죠. 그 이스라엘은 필요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로 바뀌었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모든 이방인은 교회는 말이죠. 이스라엘 속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한번 뭐 접붙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속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포함 신학이에요. 포함 신학. 이스라엘은 교회로 바뀌었다. 해서 그것도 가짜고 반대로 오늘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고 이방인이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크리스천 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 분리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 대체신학도 거짓말이고 포함신학도 거짓말이고 그 캐톨릭 같은 거는 온 캐톨릭을 비롯해서 캐톨릭에서 분파된 장로교나 개신교는 대부분 다 이 대체신학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고 반면에 오늘 유대인이니 뭐 메시아닉이니 뭐니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믿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이 포함신학이란 포함된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포용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20년이나 압제를 당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굴복시킨 힘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환란 때나 이스라엘 짓밟는 적그리스도와 이방인 왕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이거죠. 4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이들이 강가에 진을 쳤는데 물을 내려버렸으니까 철병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말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전부 다 말발굽이 다 부러져 버린 거죠. 진흙 때문에. 드보라가 노래한 이 구절을 통해 이 전쟁이 주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전쟁이고 땅의 진동,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서 강가에 진을 쳤던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들이 모두 멸망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을지문덕의 살수대 전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물로 강에 멸망당해버린 거죠. 드보라의 찬양은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행로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있을 주의 재림의 행로를 보여줬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드보라는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을 지나셨다고 말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사 63장 1절에는 예수를 걸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온 이 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나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예수를 그러죠. 이 구절 출애굽이 아니라 재림의 문맥입니다. 보스라 에돔은 출애굽의 예정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한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산에서 오셨다 이랬대. 대만은 에서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바란산은 에돔의 지역으로 이 역시 출애굽의 행로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장 5절입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으니 저 시내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자, 이건 지금 과거 이야기죠. 이 역시 출애굽 때 주님이 시내산에 임재했던 모습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산들이 불타고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출애굽에 잘 나오죠. 주의 불이 산에 임하였을 때 산이 막 산불이 나버린 거죠. 연기가 하고 흑암이 완전히 덮었다. 기록,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을 구출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이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며 성지순례로 가는 산은 주로 무사산이라는 산이죠. 그 산을 이제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카타린산이라는 산도 하나 있고 그 옆에 라세스 샤프라는 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사산이라는 산을 이 출애굽의 한 산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사진도 찍고 가서 놀지만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뭐 불탄 흔적도 없고 산이 녹아난 별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산은 아닌 거죠. 산 정상이 불에 녹아난 흔적이 있어야지 제수한 거죠.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성지순례 가는 산은 그 가짜 산입니다. 그 전혀 지역이 달라요. 전혀 지역이 달라요. 자, 6절입니다. 5장 6절. 돈 들여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서 다 헛군데 가는 겁니다. 관광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하고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6절, 5장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비참한 일이죠.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출한 재판관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들로 다니지 못했고 여행자들은 샛길들로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치안부재 상황이에요. 완전히 치안부재 상황. 요즘도 뭐 중남 몇이가 이런 곳 있죠. 완전히 치안부재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에 잡히면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기거나 종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큰 길들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행자들은 자신이 노출될까봐 샛길들로 다녔는데 부득이 다녀야 되면 숨어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살아도 마치 숨어서 사는 사람들처럼 숨을 죽이며 두려운 가운데 연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자의 승리자로 입성을 해서 자유의 삶이 아닌 패배자와 노예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7절. 마을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뭐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마을의 거주민들이 그치었다는 것은 이들이 어딘가로 피난을 갔거나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거죠. 마을에 갔는데 마을이 텅텅 비었어요. 이 마을에 사람 안 사냐 이거예요.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마을에 있으면 이들을 사냥하러 오는 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을을 습격하고 마을을 튀어들이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큰 길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마을로 가도 거주민들이 없고 텅 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역병이 돌았던 것도 아닌데 도시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딘가로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거처입니다. 주를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6절과 7절입니다. 큰 길들로도 못 다니고 마을에 사람이 없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니 이런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담대히 일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으로 치면 뭐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누구였던 거죠? 드보라였어요.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바로 다 드보라였습니다.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주께서 일으키셨다가 아니라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드보라는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드보라는 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모두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어디론가 없어져버리고 사람이 없어. 동네에 사람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어머니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영웅이, 민족의 영웅이죠. 드보라는 주께 헌신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잠잠할 때 주를 위해 일어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뭐 그때 다윗에게 주님이 뭐 계시가 임해가지고 다윗아 네가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해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주의 음성이나 주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헌신입니다. 드보라 역시 그런 부류였습니다. 드보라는 고백하기를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왜? 이스라엘 꼬리 6절과 7절처럼 말이야. 길에 사람이 없고 동네 사람이 없는 도시에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나 어머니 내가 일어났다 이거 일어났다.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주님은 누가 주를 위해 일하는지 누가 주를 위해 일어날지 누가 봉을 들고 나가려고 일어나는지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싸우고 주를 위해 일하고자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헌신해 들 때. 드보라가 이렇게 하니까 한 명이 깃발 꽂으면 이제 마음에만 있었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겁니다.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대신 새로운 신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교일치의 유일신 체제보다 다종교 다문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신들을 택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적이 들어왔는데 군사 사람은 4만 명이 있는데 아무도 대적하여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4만 명이 그냥 아무 있으나 마나요.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성문 안에는 4만 명이 있었지만 방패나 창을 들고 적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인 드보라가 봐도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신들을 택하고 성문 안은 전쟁이 터지고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문 안에 4만 명이 있었는데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다스린 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어둠이 깊을수록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는가? 주를 위해 일어날 사람이 없는가? 주를 위해 싸울 사람이 없는가 말이죠. 드보라는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란 자원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니엘과 셋칭이는 바빌론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 자원하여 주의 뜻, 주의 명령을 행하기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주의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는 요구를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말하기를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니라. 왕이 뭐라고도 안 합니다. 그 이들에게 뭐 간밤에 주의 계시가 임하거나 한사 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다니엘이 뭐 음식 안 먹을 때 간밤에 뭐 주의 계시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평소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가 배운 말씀에 내가 아는 말씀에 내가 믿는 말씀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이들은 금신상 앞에서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겁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이런 순종은 고난과 손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게 위험한 순종이에요. 순종의 위험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시대도 기꺼이 헌신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어느 날 꿈이나 환상이나 대의나 얻은 체험이나 직통계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자원해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원해서 행하는 것이 헌신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배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이런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향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그건 뭘로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예,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도 대언자들처럼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촥촥 임했으면 좋겠네. 그런 사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자,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어느 나라나 나귀를 탄 자는 그다지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높임 받지.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좀 달라요. 나귀를 탄 자는 귀족이나 통치자나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말을 늘리지 말라는 말씀과 말을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이 귀했고 일상교통수단은 언제나 나귀였습니다. 이 명령 거절하고 말을 늘리는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 타락한 왕이죠.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재판관 야엘의 아들들이 각각 나귀를 탄 장면이 나옵니다. 야엘의 아들이 30명이었는데 이들이 30개의 도시를 통치했어요. 그러다 각각 나귀를 탔다. 나귀 30마리, 한 마리씩 나귀를 탔다는 장면이 있죠. 흰 나귀를 탄 자들아 했는데 이들은 당대 최고의 귀족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귀를 탈 생각도 못하죠. 어디서 나귀를 감히 타요. 근데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길에서 걷는 자들아, 샛길로 도망만 다니던 자들이 이제 길에서 걷게 된 거죠. 큰 길에서 걷지 못하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니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길을 다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오고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이 나오고 길에서 걷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귀를 탄 자들이나 재판석에 앉은 자들이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말하라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거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길을 못 걸었다 이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길을 못 걸었다 이게. 이 길은 그냥 큰 길이었지 못 걸었던 길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임을 압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고 시장 보러 다니는 거죠. 애들 학교 다니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 교회 올 수 있다 이 자체가 큰 은혜예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걷고 교회 오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일상의 자유는 주님 주신 큰 복입니다. 바쁘다고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삼갈의 시대에는 그들은 나귀를 타거나 재판소에 갔거나 큰 길을 다니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는 모든 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11절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라는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려다.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게 된 일상의 일들과 자유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이다.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물 깃는 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물동이 한 번 들고 물 한 번 길러 오려면 생명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들이 아무리 숨어 살아도 우물가로는 와야 됐죠. 우물 지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으로 잡아 팔든 노예로 잡아 팔든 그런데 뭐 해먹고 싶으면 우물을 딱 지키는 거예요.
우물 지키면 안 오니까 딱 숨어서 활을 딱 겨누고 있는 게 우물에 나타난 놈 잡으려고. 응?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 그러면 이제 꼼짝 마라. 안 하면 내가 쏴버린다. 그러면 우물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냥 막 도망가죠. 응? 그러다 쏘이거나 말이죠. 응? 그래서 뭐 고함 지르면 또 잡혔구나 이런. 이게 바로 물 있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이에요. 숨어 살아도 물은 마셔야 됩니다. 사람도 물이 필요하고 가축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적들은 우물 근처를 장악해버렸고 물기르러 오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물 깃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기르면서 우물가에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물도 마음대로 기르러 오지 못했다 이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마시러 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성민 마을들을 다시 채우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 향해 베푸신 의로운 행적들, 이제 마을에 와서 사는 겁니다. 마을을 채워주셨죠. 이게 바로 마을들의 거주민들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입니다. 그 도시를 이루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자체가 은혜다 이거죠. 숨어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왔고 길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주의 은혜여 주의 베푸신 의로운 행적들의 결과란 겁니다. 이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할 때 산이나 계곡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성문들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이 되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주님이 주신 승리로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된 겁니다. 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돌아온 겁니다. 물 길러 가고 나귀 타고 도시 길들로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도시에 살고 길을 걷고 나귀 타고 재판을 받고 재판석에 앉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는 것.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택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을 때, 그 주께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주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뭘로 확정하시리라 이렇게 은혜로 확정하시든 열매로 확정하시든 여러분 마음가운데 기쁨으로 주시든 간에 그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자식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셨어. 저희가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착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결단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 헌신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노량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